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와 찬양 감사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여기 이부 예배 때 앞에 앉아있는 중고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제목을 잠깐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 장면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우상 타파였습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2주 전에 이 말씀 봤죠. 유다 나라 하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호불호, 그런 하나님의 호불호가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호불호를 깨닫는다.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가정에 관한 것이든 더 나아가 국가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가끔 우리가 혼돈되고 세상 표현으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경향으로 간다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뜻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전통이나 문화를 기준해서 그래서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엄밀히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게 참 맞습니다. 일일이 이걸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근데 이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혜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혼돈스럽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하나님 교통하는 그런 영적 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핸드폰만 가까이 하면 안 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해야 영적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호불호가 마음에 와요. 이것이 없으면 내 감정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ABC 기본은 늘 우리 강조하지만,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이거 게을리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목회자를 할 때도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육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뿌리 깊은 존재 자체가 DNA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생활, 예배에서 이것이 약해지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거듭력에 우리는 육을 입고 있거든요. 죄인들입니다. 그냥 그런 성향은 또 가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지 싫어하지 관심도 없어져 버리다. 영적 무감각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호불호가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불호는 들어와. 거기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불호. 이런 본문의 요시야 왕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왕이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표현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북유럽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 옛날에는 완전히 우상 국가였고 해적대들이었고 사실 별 볼 없는 나라였어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 북유럽 국가들이. 어느 날 한 장군이 어느 민족을 침략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다 불태워버렸어요. 온 천지가 우상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우상을 불태웠던 이 사건이 너무 커서 스웨덴 박물관에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 박물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고 이 해적대들이었고 우상 숭배 쩌던 나라들인데 이 완전히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면서 이런 최선진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라가 복을 받고, 이건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요시야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대대적으로 해요. 당시 유다 나라가 요시야 왕 전까지 우상만을 철저히 섬긴 기간이 대략 50여 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 때 2년, 그리고 그 악명 높은 할아버지 므낫세 55년에서 57년 정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그것도 선민이라는 유다 나라가 공개적으로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 나라는 온 나라 우상천지, 온갖 우상들의 총집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로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 12절,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요시야 왕이 다 헐었다. 이 예루살렘 이게 우상이 너무 창궐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마당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척결하는 요시야 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온갖 우상들을 4절 불사르고, 6절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8절 산당들 헐어버리고, 14절 석상들 깨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온갖 우상들을 철저히 회파시키는 그런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철저히 회파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우상을 이렇게 철저히 회파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것이 주안점은 아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렇게 과감한 종교개혁을 할 때 자칫 무엇이 생길 수 있냐면요, 그동안 우상 숭배 쩔어 지내던 백성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갑자기 개혁은 언제나 이 반발이 부딪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계획이든 나쁜 계획이든.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여론과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론과 지지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뭐 여기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그래서 이거 건들고 싶지 않아서 자칫하면은 그냥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대충 넘어가서 백성들의 심기 안 건드리고 내 지지율 유지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좀 적당히 섬기고, 그래요 백성도 안 건드리고 해서 현실 타협적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게 본문 내용.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 적당히 그냥 하나 교회도 다녀서 하고, 또 이것도 대충 걸쳐놓고 양쪽에 걸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비슷한 겁니다. 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우상은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회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나는 확신을 갖고,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반발이 당연히 있죠, 보이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행하겠다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 성경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이 호불호가 선이 명확해집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 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말씀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싫어하시는 바, 이 선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때로 그 선은 명확했는데, 설령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서
뿌리 깊은 죄인인지라 100%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기준과 분별은 명확하고 선명해진다.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이 호불호가 그 선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평안한 여생을 살다 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이 시대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아예 내가 기준대 맞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나의 호불호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호불호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나의 호불호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 흐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향은 교회 내도 많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보다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심과 여론은 필요 없다는 그런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타협하기 쉬운 함정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의 요시야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냐,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내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살피고 다스렸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백성도 다스렸지만 백성 중심 민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이런 우상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보다는, 믿음보다는 사람들 중심, 친구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냐,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중심으로 되느냐가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뭐겠어요?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성도들을 은혜를 잘 돌보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줄타기로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매우 용감한 사람들은 몇십 층 이상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외줄을, 이 밧줄을 걸어놓고 거기를 걸어가는, 횡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TV를 한두 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강을 외줄타기로 건너가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참여했었고요. 자, 그것을 보면요, 거기 그 참여하는 분 보통 강심장이에요. 이건 어쩌면 제 생각에는 강씨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 중심 잡기입니다. 그죠? 중심이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줄을 타도 중심이 흔들리면 그냥 추락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외줄 타는 사람들은 그 중심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떤 긴 막대기 같은 걸 양손에 잡고 그것을 중심을 잡고 헌신의 힘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중심 잡는 거 집중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외줄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외줄타기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역시 신앙의 외줄, 이 외길은 좁은 길이고
정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막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중심도 신경 쓰지 않고 가다가 떨어진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 외줄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최종 중심입니다. 이건 아멘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최종 중심. 이런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잘 잡고 한 발 한 발 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심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근데 만약 이 중심이 흔들리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친구 중심으로,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 중심으로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예배 중심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면 떨어진다 이게.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참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코로나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중심이 코로나로 이동되면서 그 믿음의 외줄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심이 흔들리면, 중심이 이동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에서 물질로 이동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으로 이동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인데 사람 보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환경 보고 가는 길이 아닌데 중심이 흔들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목회자도 중심 흔들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심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그 찬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종이끝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우리가 유골 입고 사람도 관계하잖아요. 저도 사람과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에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그 인본주의는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 하나님보다 여러 민심 중심, 다수의 생각들. 여러분, 또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이 다수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다수들의 여론과 흐름과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와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어차피 여론으로 뭐 이런 거 갖고 있지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해가지고 와 여론이 움직였잖아요.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과 이 민심, 우리가 참고할 건 참고하지만 이 흐름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 중심이요, 이거로 가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회는요, 이미 외줄타기에서 추락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리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기도 할 때만 늘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배가 예배되는 거지, 하나님 영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죠. 여러분, 교회가, 제가 교육자는 그런 얘기예요. 철저히 영적 어떤
그 성도 돌볼 때 영적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성도를 잘 섬기고 케어하는 데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민주주의처럼 사람 왕국이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과 여론이 우선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민주주의 위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곳이요, 우리 파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지존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요시야왕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파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